저와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 말씀을 볼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됨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는 말씀을 그렇게 두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자체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맥, 맥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도 지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을 전하는지 이걸 좀 더 바로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전한다고 뭔가 주어질 가르침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가르침을 찾으면 되니까. 하지만 그릇된 의미를 접하게 될 수 있고 또한 놓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하심, 말씀 자체가 주고자 하는 그런 올바른 가르침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본 본문 이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본문 말씀이 지금 제가 방금 나눈 것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좀 보기로 하죠. 사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지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요, 사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을 기록하기 전에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얘기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럼 이런 말씀을 통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좀 같이 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저의 그 과거의 실수를 좀 고백을 했으면 합니다. 뭐냐면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사실 그 당시는 이제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문맥을 중요시하지 못하고 그냥 다만 이 본문만 가지고 좀 제가 가르침에 초점을 두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초점이 뭐였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뭐 그런 가르침으로 나눴습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통상적으로 많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저도 역시나 그때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1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은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보다는 누가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일단 본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기로 하죠. 본문 내용을 보면은 뭐 잠깐 제가 읽었지만은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당시 이제 제사장으로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 그 아들이 무슨 일을 감당할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는 사실 이제 그와 그의 아내가 늙은 나이에 있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을 의심하죠.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죠. 너의 의심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내가 말을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 순간부터 그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의 이야기만 딱 떼어놓고 우리가 보면은 분명 기도의 가르침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치 말고 그 기도 응답을 기대해야 한다. 이제 그런 가르침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말 이 누가가 이 본문을 지금 누가복음의 첫 본문으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1장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잠깐 1장의 모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약을 한다면 1장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천사가 이제 사가랴에게
침례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몇 달 후겠죠. 몇 달 후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의 나심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리아가 잉태한 후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서로 임신한 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침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가랴가 이제 찬양을 하는 그것으로 이 1장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도록 하죠. 일단 성전에 있는 사가랴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 전한 내용을 먼저 보면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제가 설명했지만 13절 다시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일단 이 첫 메시지에 간구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기도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한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좀 설명을 드리죠. 먼저 만일 그냥 이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제가 읽은 이제 25절까지 본문만을 가지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고 한 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 사가랴가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것을 간구하였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겠느냐? 우리 1장 전체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먼저 다시 본문에서 그럼 과연 사가랴의 간구, 이 기도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7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7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경우 이 사가랴가 자식을 간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7절 이 구절은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는 노년의 부부라는 것을 그냥 스테이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예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제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는 노년이라는 것을 이 저자가 지금 누가는 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8절 10절에서 10절에서 보시면 좀 더 명확히 설명을 하죠.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잠깐 보시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기서 사가랴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기도는 누가 하고 있었죠?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 사가랴는 분향을 하고 있었죠.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것에 마음이 아파서 비록 노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자식에 대한 그런 간구를 이 성전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의 나타남도 그가 볼 수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이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천사의 이 메시지 때문에 이 본문이 기도 응답에 관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정말 사가랴가 자식에 대한 간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아마 사가랴가 자식에 대한 기도를 아마 젊었을 때는 했을 가능성이 있죠. 젊었을 때는. 하지만 노년이 되었는데 지금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 속에서 기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자식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으로 자식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확실히 가능치 않은 상황에서 이 간구하는 것은 때로 억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요, 천사의 메시지는 이 사가랴의 기도 응답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천사의 메시지는 사가랴의 기도 응답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그리고 본문의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들어 쓰셨다는, 사가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았음을 보여주는 가르침이죠. 그럼 사가랴에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는 이제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가랴가 왜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는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이 누가복음의 가장 지금 첫 본문이 된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들어 당신의 뜻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적용해 볼 것을 좀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들어 당신의 뜻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좀 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향해 가는 자였죠. 인간 모두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믿는 이들은 주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다들 이 부분은 다들 믿으시죠? 다들 믿으시고 아마 아멘 하실 거예요.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 당시 사실 유대 이 전통적인 사상에 이 마음이 굳어버린 백성들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 전통적인 사상에 이 마음이 굳어버린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전하고 알리도록 침례 요한을 보내시길 하나님께서 뜻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의 한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침례 요한의 출생은요, 좀 어떻게 보면 특별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기를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할 그런 이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케 하시고, 그래서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좀 이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는 그가, 여기 이제 그가는 이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하시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담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전하고 그래서 그래 충만을 받아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기를 뜻하셨고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엘리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보여준 이였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 또한 이 마음이 굳어버린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그가 엘리야처럼 광야에 홀로 서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게 됨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여기서 이제 주 앞에 했을 때 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 앞에 먼저 와서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이렇게 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깨우고 준비케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또한 지금 들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선포한 내용만 보아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무슨 기도응답 이런 것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을 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궁극적으로 사가랴가 왜 어떻게 해서 쓰임을 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는지 사실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본다면요. 여러분들 6절 말씀 보시면은 6절 말씀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거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부부가 모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여길 수 있다는 이들이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무엇을 하였기에 저들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6절 계속해서 보시면 저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럼 저들이 이렇게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저들은요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 죄송합니다.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고 봅니다. 그럼 저들이 어떻게 의롭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 1장 후반부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말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사가랴가 성령님께서 함께하면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68절에서 79절 말씀 쭉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잠깐 여기서 멈추겠는데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또한 예언케 하셨음을 사가랴는 이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가랴는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를 인식하셨으라 믿어요. 정확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어렴풋이라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계속 보시죠. 우리 76절에 보면은 이 아이여, 지금 이제 침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길을 준비하여. 지금 사가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아들 침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77절에 보면은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합니다. 회개할 것을 그래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침례 요한은 이미 복음의 메시지를 인식하고 이를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또한 이를 보게 하셨고, 그래서 78절에서 7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이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를 이제 가브리엘은 사가랴여,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74절 7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74절 75절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평생을, 그러니까 종신토록 평생을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사실 성결과 의로라는 말은요, 이 말은 구원받은 자로 주님께 이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또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가랴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라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는 자가 된 거고, 복음의 메시지를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이었지만 이미 사가랴는 그 복음의 역사를 보고 어렴풋이라도 보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이미 벌써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으신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누가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벌써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부 모두가, 아무튼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의롭게 여긴 그 자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참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사가랴 또한 인간인 거로 사실 보면 한순간 천사의 말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사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노년에 자식을 갖는다는 거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알지만 막상 본인이 정말 이런 유사한 것을 경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정말 그래도 의심하지 않으시겠어요?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천사는 이제 14절에 보면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우리 그런 천사도 14절에 보면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런 얘기하죠. 그다음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가랴 또한 사실 삶에서 이제 감격스러운 순간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요 지금 이런 맥락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가를 통해서 어떻게 계획되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이를 통해서 사가랴가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그가 쓰임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좀 적용해 볼 만한 것 잠깐 좀 두 가지만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제가 이제 주보에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의 의미가 잘못 전해져도 괜찮으시겠냐는 거죠. 말씀의 문맥과 맥락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을 무시하고 다만 좋아 보이는 가르침만 전해도 괜찮으시겠냐는 거죠. 물론 가르침 자체는 뭐 나쁠 게 없겠죠. 아마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도응답에 대한 얘기라면요, 이게 더 관심이 가는 가르침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응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말씀의 문맥과 맥락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게 무시되고 다만 좋아 보이는 가르침만 전해줘도 괜찮으시겠냐는 거죠. 사실 주어지는 이 가르침만 우리가 받고 그냥 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르침만 받고 그냥 말씀만 묵상해 가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뭐 항상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모든 가르침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만약에 말씀의 의미를 잘못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어떤 그 문맥과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계속 강조하는 거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좀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예상치 못한 때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을 쓰신.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해가 되고 있을 법한 제사장직 사가랴를 들여 쓰셨어요. 하지만 제사장의 아들 그 아들의 행적은 비록 귀하게 얻은 자식이지만 오히려 예상을 뒤엎는 심지어 놀랍고 남다른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침례 요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족의 이름을 따르지도 않고 또한 침례 요한은요 레위 족속의 직분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다만 광야에서 외롭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일생을 보내게 하시죠. 그럼 무엇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요.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정말 귀하게 얻은 자식입니다. 노년에 얻은 자식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그런 축복받는 자같이 귀한 자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식이 지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해야 되고 바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가 어떻게 나중에 희생을 당하는지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정말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신앙의 삶에도 어떤 신앙의 부담보다는 신앙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 되었죠. 그리고 가치 있는 이로 여겨지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 같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희생과 어려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근데 그 뜻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한 뜻이라는 거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인정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예언케 하셨고 또한 확신케 하셨잖아요.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이에요. 거룩해 하심과 의롭게 하심까지 받은 이들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께서 늘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해요. 믿으셨으면 합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의 형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미 거룩해 하심과 의롭게 하심까지 받은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는 이로써 뭐 너 이거 부족해, 너 이런 종교 행위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훈련 더 받아야 돼, 너 헌신하고 더 충성해야 돼, 너 기도 좀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신앙의 부담감을 막 팍팍 아니면은 뭐 은근이라도 이렇게 서로 주지 말고 다만 서로의 가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서로 좀 보듬어주고 서로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귀한 자녀임을 인식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가 되고 힘쓰자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고 부흥이라는 그런 말을 잘못 이해해서 양적인 것에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란 말을 마케팅 의미로 해서 잘못 이해해서 경쟁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서로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기뻐하고 때론 애통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힘쓰자는 거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오랜 계획 속에 뜻하시고 예언케 하시고 이제 사가랴를 들어 쓰시고 또 침례 요한을 들어 쓰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 구원의 역사,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길 소원하십니다. 믿는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길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함께 힘쓸 때 분명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며 이런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